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TV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온통 세 글자의 이름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자꾸 매스컴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허탈감에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나라 전체는 지금 큰 혼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것도 무당 노릇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하고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한 천박한 여인에게 노란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허탈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참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민정수석 자리를 꿰차고 있는 우병우 씨 같은 경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법을 위반했는데,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땅 문제로 인해서 그 우병우 씨 부인을 소환을 했는데 불응했다 그래요. 안 가요? 우리 같으면 검찰이 부른다고 하면 무서워서라도 벌벌 떨면서 이거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인가?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위한 합리적인 도둑질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고요. 법 위에 군림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법으로 심판을 받을 만하면 무조건 다 휠체어를 타면서 그 법을 피해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근데 조금 공사를 구분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감은 참 큽니다. 배신감도 크고요. 그것이 공적인 부분이라면 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다르게 생각이 돼요, 저에게는. 그분 역시도 참 정말 불쌍한 분이다.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리더가 그러면 안 되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국정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탄핵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탄핵이 옳다 그러다 여기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지금 탄핵하면 국정은 더 혼란 속에 빠질걸요. 지금 국민들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갑자기 구심점을 잃어버린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대고 탄핵까지 해서 그 자리 비어 있으면 여러분 이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뻐서가 아니라 나라의 지금 일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감과 배신감은 커요. 그러나 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도 참
여러분, 그분이 겪었던 개인사, 그분이 겪었던 가정사라고 하는 게 어디 그렇게 작은 일입니까? 부모가 다 총탄에 맞고 세상을 떠나고 완만치가 못했던 가정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스스로 혼자 청와대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냈다고 할 것 같으면 청와대는, 그 당시에 청와대는 순전히 고립된 곳이거든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자기가 나눌 수가 없는, 자기 삶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곳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곳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어린 시절부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학교 가서 또래 친구들과 뒹굴면서 뭐 맛있는 것도 같이 사서 먹으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이러면서 사람이 소통하는 법을 연습하는 법인데 그게 전혀 없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고 누구랑 소통할 수, 누구랑 나눌 수 있겠어요? 자기 속내를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소통의 대상이었다면, 유일하게 어떤 위안의 대상이었다면 아마도 어머니 유경수 여사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의 품은 항상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박근혜는, 어린 박근혜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엄마 만나게 해줄게. 네 엄마랑 소통하게 해줄게. 영매수를 써서 신문에 보니까는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영적인 미혹, 심리적인 미혹이 다 되는 건데, 그쯤 되면요,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영예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최태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의 화신이에요. 화신. 엄마의 화신. 유경수 여사의 화신이에요. 즉 어머니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최태민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얘기예요? 엄마가 해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퇴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퇴행. 그러니까 사단의 영적인 미혹과 심리학적인 퇴행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요.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발달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달을 해요. 각 나이에서는 충족해야 되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지금 말할 때인데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걱정하잖아, 어른들이. 각 나이에서 달성해야 되는 그 발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족되고 그리고 달성을 해야 될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정서적으로 딱 멈춰버려요. 사람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이 충분히,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이게 부모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용성이 충분히 충족이 되면은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돼요. 그러나 이게 3살까지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모에게 수용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요, 어디 가더라도 항상 인간관계를 못하는 아이가 되고 항상 3살적 사랑받지 못했던 거기에 딱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충족되지 못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살을 먹었던, 그 사람이 60을 넘었던 어쨌든 만약에 내가 청소년 시기에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부모와 소통하고 나의 고민을 터놓고 부모로부터 그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만약에 67살이 됐다 합시다.
그런데 17살 시절에 그렇게 받았어야 될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67살을 먹었어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몇 살에 멈춰 있어요? 17살에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한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런 정말 사단의 어떤 영적인 미혹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개인 가정사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심리적인 태행이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엄마의 어떤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자꾸 충족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최태민이 죽으면서 자기 딸 최순실을 갖다가 이 딸이 나의 영매수를 가장 많이 가졌으니까 이 딸을 앞으로 가까이 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이제 최순실이 최태민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신만 바뀐 거예요. 여전히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최순실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쭉 달려가서 의논하게 되고, 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는 엄마 얘기 같으니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바라볼 때 가엾습니다. 여기는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내면의 상처가 있고 정신적인 허기짐 속에 있고, 그 사람의 감정적인 무너짐, 망가짐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내면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내면의 쓴뿌리는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나에게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넘어지는 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상담에서 잘 치료받으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의 도입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잠깐이나마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충실함이에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성공이에요. 그러나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인간의 외적인 성공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무너지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무너진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투자합니다만, 잘 생각해 볼 것은 그에 비해서 나의 자녀의 내적인 충만함, 내적인 성실함, 누가 뭐래도 내적으로 허약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강건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약하면 외적인 성공에 짐을 지면 질수록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얘기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 가서 집안의 어른이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에서 가장 노릇 못하고 부모 중에서 부모 노릇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배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만 못 나와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내면을 더욱더 충만하게 키워야겠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키워야겠습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것을 허세 부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예수님과 성령과 성경으로 가득 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그 내면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코스를 밟았다,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다닌다, 내지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지켜주질 못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없듯이 그 사람의 외적인 성공이 그 사람의 내면의 허약함을 결코 지켜줄 수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내면이 허약한지 강한지 잘 들여다보시고 내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외적인 상황은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관계이지만 사상적으로는 다른 중국 사이에서 참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위협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말 안 들으면 그게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앞에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런 문제로 혼란스러워요. 있는 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시대만의 작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박국 시대에도 비슷했어요. 이 시대의 암울함이 하박국 시대에도 가득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와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많이 닮았어요. 묘하죠? 오늘 지난주 그 사건이 있었는데 성서 정과의 본문도 하박국서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612년에서 605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이 바뀌어요. 패권자가 바뀌어요.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으로 명의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어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에게 있던 힘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저 남쪽에 있는데 바벨론이 힘을 얻으면은 분명히 애굽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빨리 아수르를 도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짓밟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중에 갈그미스로 가는데 그때에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아수르가 지금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도우러 가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시야 왕은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죽게 돼요. 전사하게 돼요.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왕이에요? 열왕기화를 읽어보세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벌였던 믿음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남유다를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정말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애굽 군대를 막다가 그만 전사해 버린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은 또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애굽을 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즉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 먼저 어디를 공격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는 605년 정도 돼 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왕을 바꿔버리고 여호아스가 왕이었는데 여호와김으로 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귀족들을 상당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죠.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애교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급박하고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끼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외적인 환경에 비해서 내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박국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내적으로 어땠냐면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면서 뺏고, 4절에 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악한 것을 보면서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 있어서 보실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밟고 법이 유린당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잠잠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불평하는 것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쓸어 가시지 왜 이렇게 놔두실까?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5절에서부터 나와요. 5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나와요. 대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를, 불법이 가득한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 소리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하박국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 사회를 그냥 놔두십니까? 불법이 가득한 이 사회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 갈대아 사람 들어서 바벨론 들어가지고 내가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 근데 그 대답이 어땠다고요? 하박국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건 하박국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불평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백성을 가지고서 덜 악한 백성을 때릴 수 있습니까? 자, 어쨌든 유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치다니, 이것도 하박국이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 그 더러운 민족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록 잘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결론을 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내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했죠?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되고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 우리의 인간사에 대한 우리의 그 의문스러운 질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입이 다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믿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엔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회초리로 쓰고 있지만 그 회초리 내가 다 사용한다면 분질러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겁니다. 지금 시대나 하박국 시대나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불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힘을 빼앗아 버리는, 심지어 자괴감,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 자괴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자가 그런 사회 생활을, 그런 현실의 생활을 이겨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보십시다.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지금 현실이 온통 모순과 갈등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박국 시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지금의 이 악한 것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악인들이 더 파는치고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한 것들이 더 번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기죽어 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이축되어져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자꾸 무기력, 영적 무기력이 오고, 그 영적 무기력은 자꾸 그 사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거든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입술이 자꾸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거든.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증상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증상은 어떤 걸까요? 오늘 하박국서 3장으로 가면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제 하박국은 마음에 딱 결심했어요. 비록 현실이 내 눈에 보기에 너무 모순적으로 보이고 하나님도 침묵하며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가 이제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기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쁨의 통로가 있어요. 자기만의 기쁨의 통로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통로예요. 돈이 쌓이면 기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통로예요. 권력이 좀 내가 높아지면 내 기쁨이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인간관계가 기쁨의 통로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어떤 기쁨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면 기쁨이 생겨요. 물건들을 사면서 막 기쁨이 생겨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기쁨의 통로를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 여러분의 삶은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기 전 여러분의 살았던 삶의 현실은 닫혀지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컸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왔습니까? 오늘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서 나에게 주어져야 할 소출이 전혀 없고 밭에 나가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도 한 마리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분이 약속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현실을 바꿔서 나에게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거기에다가 10개를 더해서 주었다. 다윗은 10개의 계명을 주었다. 이사야는 2개의 계명을 주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한 가지만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혼란과 이 국가의 혼돈 속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질서 주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을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악한 무당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통치를 돕지 않으면 악한 영이 지도자들을 꿰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을 바라보며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마음이 커갈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스러운 자리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굽힌 무릎을 세워서 달려가야 할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